나오신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앞으로 항상 찬양 예배로 먼저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건반에 앉아서 우리 예쁜 두 학생이 이제 찬양팀으로 섬겨줍니다. 이제 또 앞에 나와서 함께 저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말씀해 주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거룩한 자리니까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27일 주현우 마지막 주 변화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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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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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미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아내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힘든 시간임에도 예배의 소중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3월 2일부터 사순절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온 성도 모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주여. 사업과 직장, 가정과 건강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치료와 해결되는 문제들로 간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의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지도자님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통치자 하나님, 우리 조 대한민국이 한나라를 이기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모두 어른에서 어린이까지 한 영혼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대 찬양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헌명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더욱 감동과 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분들과 서로 주변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 평화를 위해 올림픽이 치러졌는데 세계 평화를 외쳤던 것이 참 무색할 정도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 전쟁이 죽음을 야기시키고 파괴를 야기시키는 전쟁이 일어났죠. 오늘 이 시간 먼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변화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존재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산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는 사건을 통해 그냥 부르기 쉽게 변화산이라고 부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장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럼 무슨 말씀을 이전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하시고 데리고 그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러.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어떻습니까? 지루한 시간이지요.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하나하나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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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했고 그리고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가 따르는 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무엇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는 행위, 내 몸에 익은 것,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 삶의 일상, 습관이란 일상이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호흡이었고 기도가 일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매일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설교를 마치고 주님 앞에 그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제겐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고민들을 살피고 또 내 삶의 고민도 주님께 아뢰며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제겐 참 즐겁고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깨달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하신 것일 테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즐겁고 귀한 시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걸까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기도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기도가 즐거운 것이죠. 저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기도의 시간을 인생의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선택하셔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습관처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목사님에 따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엑소더스, 즉 출애굽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별세라는 말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뜻한다고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별세라는 단어를 departure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별세라는 단어가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떠남, 출국,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시작 혹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사건,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남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변화산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판을 두 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 사건, 시내산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요?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사건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된 출애굽. 거꾸로 된 출애굽. 신약 성서학자들은 신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구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의 결말을 이미 이야기하시죠. 그 구원사의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앞서 구원의 역사가 어찌 이루어지게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변화, 즉 구원사의 시작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나요?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난 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이 사건에 하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인도자, 지도자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시작한 사람, 애굽을 탈출을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등장하는 다른 한 인물, 이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맞서 싸운 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를 제자로 두었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다고 기록된 인물이죠. 엘리야는 이 구약 시대에 언제 등장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냐면 하면 엘리야는 주로 종말과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그때에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모세와 끝을 의미하는 엘리야, 그곳에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출발을 시작하고 그 구원의 끝을 맺는 분으로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날인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종말의 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자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종말로 여기며 끝나는 날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에서 별세라는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eparture라고 그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심판이 넘어간 사건,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의 희생이 필요했죠. 그냥 거저 주어진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대속물로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발라 그 표로 말미암아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한 사건의 시작이 다시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departure,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사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출발하려고 할 때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들이 깨어났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잠을 잔 것일 수도 있는데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어두워 예수님의 영광을 그동안은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대하는 태도, 기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졸았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와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스킵하고, 기도는 지루하고, 기도는 그냥 내가 마음 내킬 때 하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 삶이 바쁘면 그냥 건너뛰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램프를 문질러서 요정 진이를 깨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지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잠을 선택했죠. 기도가 잠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아마도 제자들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토론하고 싸우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도시 저 도시 옮겨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졌겠죠. 지쳤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테죠. 그런데 그들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산에 올라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참 기뻤을 테죠. 12 제자들 중에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테죠. 마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사역을 위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다만 오늘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고백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말하고 그곳을 떠날 때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33절 후반절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현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잠이 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편견이죠. 이 편견이야말로 우리 자신 스스로의 생각에 고착화되어서 우리의 정신을 깊이 잠이 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이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랑이죠. 참된 사랑이란 지금까지의 이 지평선을 깨뜨리고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건너편의 세계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죄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그 건너편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잠이 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 치러진 올림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이제 실격 처리를 당한 것을 두고 편파 판정이다라고 소리를 높이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을 놓고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정한 판결이었다, 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말하지만 러시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국민 보호를 위해 그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잠들어 있음을 통해 제자들이 그들에게 놓인 상황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삶 속에서 그들의 상황을 다 던져버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환경이 사라지자 그들이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 아닙니까?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성공입니까? 건강함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행복,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흔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다고요? 이 상황 먼저 해결하자고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부족함을, 내 믿음 없음을 상황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건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주변이 늘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에 집중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산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말이죠. 당신 스스로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책임지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령 호흡하며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눈동자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어있는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엔 전쟁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진리와 영광으로 나타나사 우리에게 어두웠던 지난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핑계댈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